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내 병이 낫고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 복음 전하러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는 무슨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이 관심 있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누리고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제도 주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혹은 그것 때문에 경제를 뺏어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건강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진짜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영원한 면류관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피만 뿌리고 갔습니다. 순교했어요.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은 지금까지도 열매 맺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죠? 니네들 진짜 처음부터 견적 내봐라 이랬어요. 견적을 처음부터 내야지 건물 짓다가 다 못 지으면 어떻게 할래?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처음부터 견적을 정확하게 봐야 되지 나중에 저하고 항복하면 그게 무슨 꼴이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뭘 봐야 되냐?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제자의 길 아닙니까? 제자의 길, 험난하고 힘들고 희생하는 길이 아닙니다. 진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진짜 이익이 뭡니까?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겁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익이고 행복인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축복인지 따져보고 나를 따라와라. 따라올 때는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사형 틀을 메고 따라와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제자의 길이 그래 어렵습니까? 네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경험, 재질 다 내려놓는 거예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뭐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님이 가졌는데 왜 나보고 가라 합니까? 주님이 가시지. 그게 말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안 누리는 사람은 딴 거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우물을 파요. 다른 웅덩이를 파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다른 이름으로 예언한다 했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다른 거 가르친다 했어요. 왜냐? 더 지식 있고 교양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가 훌륭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불교 교리 너무 좋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선행을 해야 된다. 너무 최고 진리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선행을 해야 되겠죠.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공자의 교리 얼마나 좋습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선행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제 미래 사회가 되면은 유토피아가 온다고 했는데 유토피아가 아니라 전쟁통입니다. 지금 재앙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학이 발전 안 돼서가 아니에요. 도덕을 안 지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될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고 있어요. 그 재앙을 막을 최고의 가치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소방관이 불 끄는 데 관심 없고 다른 데만 관심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24시간 도둑놈 잡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도둑놈이랑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몇몇 경찰들 때문에 전체 경찰이 욕먹잖아요. 막 범죄자들하고 내통했다 해가지고. 아무리 집에서 훌륭한 아버지라도 경찰로서는 그러면 자격 박탈돼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남편일지라도 소방관인 밤에 불 끄러 안 가면 얼마나 좋은 남편 되겠습니까? 집안에 얼마나 잘하고 월급도 따박따박 받고. 근데 그 사람은 재앙을 못 막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자입니다. 왜냐? 해야 될 중요한 정체성을 놓쳤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문제가 많다. 내 자식이 이렇다. 내 지금 상황이 이렇다. 내 영적 문제가 있다. 모든 걸 합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세요. 내 성격이 너무 안 맞는다. 하나님은 그걸 합쳐가지고 선을 이룹니다. 남편하고 너무 잘 맞는다. 그게 오히려 진짜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막 남편하고 사이 안 좋아야 되니까 이제 싸워야 된다. 그 말이 아니죠.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지혜 있는 사람은 꼭 그게 진짜 문제냐 이걸 따져요. 불신자도 그릇 큰 사람은 세옹지마라고 하죠. 아니 말에서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는데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럼 뭐라 합니까? 노인이 뭐라 합니까? 꼭 그게 문제라는 법이 있느냐? 그런데 무슨 일이 나요? 전쟁 나가지고 이제 군사로 뽑혀가야 되는데 다리 다쳐서 못 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꼭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불신자도 그런다니까요. 불신자도 그게 꼭 복이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 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가 문제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막 무너지고 흔들리고 좀 응답 오면은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래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도 수준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 성경 66권이 계속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재앙, 저주, 지옥,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예수님이 끝내셨다. 복음입니다. 성경 66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66권이나 됩니까? 읽는데 일독하는데 1년 걸리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왜 계속 똑같은 소리 합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처럼 고집센 체질도 그렇구나 인정할 거 아닙니까? 맞죠? 성경 66권을 계속 보는데 막 뭡니까? 잘 지켜야 되고 내가 열심히 지켜야 되고 지켜야 사는 거고 율법주의가 들어갔다. 계속 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해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게 임하니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응답받고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누가요? 주님이요. 애굽에 모세가 출애굽 때문에 갔습니다. 갔는데 뭐가 돼요? 바로 왕이 가지 말래. 우리는 그럼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모든 애굽의 우상 다 무너졌어요. 10가지 기적 하나하나가 다 우상을 무너뜨린 내용입니다. 나일강이 물이 바뀌어갖고 피가 되잖아요. 그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심지어는 파리 재앙, 이가 와가지고 무는 재앙, 해가 깜깜해지는 재앙, 전부 다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우상입니다. 그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태양신 최고 신이잖아요. 이집트에.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진 겁니다. 그게 다 악을 바꿔서 선으로 바꿨어요. 그죠? 문제가 왔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리스도의 증거거리가 되면 어떻게 할래요? 맞죠? 우리가 인생을 영화라고 본다면 아직 결말 안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건 있습니다.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절대 안 죽는단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 가셔야죠. 누가 주인공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질지라도 안 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어디 타요? 그 등에 타고 가면 돼요. 어떤 것도 어떤 능력도 그리스도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지금 지나온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동안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문제는 스스로 다른 걸 붙잡은 겁니다. 중세교회가 다른 걸 붙잡았어요. 그러니 무너지죠. 그게 유대인들의 역사 아닙니까? 다른 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노예의 포로 속국 간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바꿔주시겠지, 안 바꿔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안 해결돼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불교 신자보다는 더 복음적이라 될 거 아닙니까?
불교 신자들은 뭐 합니까? 그 부처님의 자비가 있겠지 이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자꾸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기다리라. 내가 능력 없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걱정될 필요 없어요. 나는 좀 약간 그 체질 주님이 아십니다. 율법적인 체질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조심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것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불신앙한다. 불신앙하는 그것까지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나 자신도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왜냐? 그거 다 맡겨야 나 하나님 자녀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져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고난을 초월하는 주님의 언약,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속에 뿌리 내려요. 그래서 복음에 뿌리 내리는데 체질되는데 방해되는 걸 제거하라니까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되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성취될 언약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237 나라.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한 뭐죠?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무슨 말입니까? 70개를 꼭 뽑아야 됩니까? 71개 하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나를 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 사람 뒤에 어마어마한 복음 받을 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만남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응답 만남 속에 있습니다. 불신자도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돈 버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하면 이거 얘기합니다. 만남. 불신자가 그 얘기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기독교인도 우리 교인들도 돈 벌려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불신자가 저런 얘기를 하네. 그랬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남이 중요한, 만남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의 흐름이 생기고 경제가 이제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래요. 우리는 근데 막 돈 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를 위한 만남, 그게 다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는 만남, 그 안에 다 응답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 선교 축제 주일했잖아요. 늘 계속 기도했잖아요. 우리 최원석 선교사님하고 문철 선교사님하고 우리 장윤정 아론 선교사님 제가 얼굴을 봤으니까 알고 있는데 처음 봤어요. 처음 뵀어요. 두 분 선교사님. 그러니까 늘 계속 기도만 하는데 이제 감이 안 오다가 그래 이런 선교사님이구나 처음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교대회를 이렇게 개교회 중심으로 하니까는 개교회 현장에서 하니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기도가 담기고 그 현장에 라스베가스 현장 그냥 한번 놀러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현장인데 그 영적인 문제와 그런 얘기들 쭉 듣는데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진짜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 하나 없어 죽는구나.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겠다. 그게 만남입니다. 여러분 언제 선교하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도를 찾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교는 없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어디 있다? 만남 속에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 좀 이상하다, 나랑 너무 안 맞는다, 여기에 응답이 더 많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늘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께 맡기는 응답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복음 때문에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우리 늘 좋은 개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